9월 21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죽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들은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한 왕국에 두 명의 왕이 있으면 일어나는 건 피비린내는 전쟁뿐입니다. 이제 다윗 왕국에서는 스루야 아들 요압이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어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국에서는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왕국의 군사가 만나서 전쟁을 치른 곳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브온이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전쟁이 이제 벌어지죠.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시죠? 한민족, 한 형제인 우리 한민족, 우리 사람들이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에게 총불의를 겨누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전쟁. 생명의 고귀함이나 개인의 존엄성은 깡그리 무시당하는 그런 정말 피비린내는 전쟁이 이 땅에서 70년 전에 일어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 정말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기되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동족 간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사실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블레셋이라는 외적을 앞에 두고 힘을 하나로 뭉쳐도 쉽지 않을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창을 던지며 피를 흘리며 싸우는 안타까운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런 사태의 근본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아브넬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넬 한 사람의 잘못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헛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양측의 싸움이 격렬해지자 희생자가 많이 나왔고요. 특히 아브넬의 군사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이제 요압 쪽으로 기울어지자 아브넬의 군대는 퇴각하기 시작하죠. 이런 퇴각하는 아브넬의 군사들을 쫓던 요압의 용사들 중에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아사엘은 요압의 동생이고 발이 빠릅니다. 아무래도 이 다윗의 군대와 이 이스보셋의 군대가 나라 전체의 패권을 놓고 처음으로 격돌한 전쟁이다 보니까 이 전쟁에 승리하면 분위기가 이긴 쪽으로 기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만약에 이 전쟁에 승리한다면 왕국 전체를 다스릴 날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생각에 아사엘이 자신보다 강한 상대인 아브넬을 추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넬은 계속하여 자신을 추격해오는 아사엘을 보고 이렇게 만류하죠. 아사엘아, 제발 날 추격하지 마라. 만약 내가 너 죽이면 네 형 요압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제발 날 쫓지 말고 다른 사람을 추격해라. 그렇게 설득을 하지만 아사엘은 아브넬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결국 아브넬이 자신의 창으로 아사엘을 찌르고야 말았습니다. 아브넬도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서 아사엘은 즉사하고 말았고 아사엘의 시체가 있는 곳에서 요압의 군대는 추격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놓치면 안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아사엘은 들로로처럼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은사였지만 그 빠른 발을 이용해서 평상시 전쟁에서는 많은 공을 올렸을지 몰라도 그 빠른 발을 과신한 나머지 이번 전쟁에서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분에 넘치는 상대를 추격했고 결국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과신한 탓에 자신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군대에 손실을 끼치고 가족들에게는 슬픔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적어도 우리 가족들에게는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예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한 사람은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부로 행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돼야 가정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를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고 가정과 교회에도 복이 됩니다. 절대로 아사엘의 이 어리석은 교만만큼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좀 미련하고 무식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의지하여 행하여야 됩니다. 그것만이 어찌 보면 골리앗 같은 대적을 무너뜨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로 겸손하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열매로 올려드려야 되지만 그 은사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어리석게 행하는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서 나도 잘 되고 가정과 교회까지 복을 받는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겸손하게 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